사도행전을 성전행전이라고 또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행전의 핵심 사역은 거의가 기도하고 연관되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 끝절 5절부터 시작을 하는 5절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또 그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베드로는 손발이 묶여 있는 채로 거기 지키는 간수들하고 같이 군인들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수갑이 같이 이 군인들하고 같이 채워져서 죄수가 움직이면 군인이 바로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감옥 안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도 여러 겹으로 파수꾼들이 지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내일 나오라 그러면 이제 죽으러 가는 길과 다름없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이 베드로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쿨쿨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역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데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작고 큰 일이 생길 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 살아계시느냐 하는 것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평안을 이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 온 국민이 다 메르스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메르스를 두려워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메르스를 주관하시는 메르스보다 더 크시고 메르스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국민은 대단히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메르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믿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결단, 우리 찬송가에서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경에서도 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평안을, 역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자기 옆구리를 팍 차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깨우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옷을, 띠를 띠라. 여러분, 유대식 복식은 안에 이 내복을 우리처럼 이렇게 밀착형이 아니고 그냥 푸대자루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는데, 잘 때는 이게 띠를 풀고 잡니다. 그러니까 띠를 매라.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는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천사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아주 영화를 보듯이 첫째 파수를 지나가고 둘째 파수를 지나가고, 이 지키는 사람들이 겹겹이 있는데도 지나가고, 또 비밀 통로로 향해서 비밀 통로로 안내를 하더니 그 다음에 밖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가니까 그 쇠문이 철컥 저절로 열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천사가 떠나가지고 한 거리를, 그 말은 한 블락 정도, 우리로 말하면 전봇대하고 전봇대 사이를 한 50m라고 그러는데 한 블락 정도 간 다음에 천사는 사라지고 베드로가 자유를 했어요. 그때야 정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야, 그 전까지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있었는데 정신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은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그가 정신을 차려서 지금까지 된 일들을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헤롯의 손에서 벗어났구나. I'm free. 나는 헤롯의 손에서부터 자유됐구나. 헤롯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야고보를 칼로 즉석에서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삶이 얼마나 경지에 올랐는지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냐, 그 손이 강한 손이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탈출 경로를 잘 보면은, 야, 이건 대단한 힘으로 죄수를 감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은 헤롯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다. 이런 헤롯의 손에 한번 잡히면 풀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에서 풀려났구나. 이것은 베드로의 찬양에 가깝습니다. 헤롯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유대인의 기대는 뭡니까?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반 예수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 즉 자기 손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명해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대단히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래서 죽인 예수님인데, 자기들은 살인범과 극악범과 같이 취급해서 죄인으로 그를 왕따에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대는 뭐냐 하면 야고보를 죽일 때에 적극 헤롯을 지지해 줬더니 이 헤롯이 주모자인 베드로를 제거하도록 감옥에 쳐넣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 됐다. 이젠 헤롯이 이 베드로를 제거를 해버린다면은 우리 선민이 통치하는 이 메시아 왕국이 우리 손으로 회복될 기대가 있구나. 그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로부터 벗어났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실망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고백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만 봐도 교회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실증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이 원하는 형태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제 다음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자유를 얻어서 이제 갑자기 자유가 됐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 친구 마가의 집, 마리아의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마리아 집을 갔는데 감옥의 쇠 문은 저절로 열렸는데 이 마가의 문은 뭐예요? 저절로 열지 않고 뭐 했어요? 두드렸어. 이 말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도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니까 지금 이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이니까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원래 귀가 밝아요. 애들은요. 여러분 그 폰을 떨림으로 해놓고 있어도 나는 못 듣는데 옆에 있는 전철 타고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전화 왔는데요. 애들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로데 소녀가, 로데라는 애가 이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간 거예요. 갔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다. 그랬지. 나 이름을 얘기는 안 했는데 나야 그랬겠지. 나야. 근데 이 소녀는 나야 하는 음성을 딱 듣고 야 이건 베드로 선생님이시다.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줄 틈이 없이 너무 기쁘니까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 보고 아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말았어요. 이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미친나. 그래서 여러분 누굴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맞다고 하도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문을 여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측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편안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이 세파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면서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잘 몰랐구나. 바로 그 답은 문 앞에 와 있는데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그 답이 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는 흔히들 얘기해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는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돼도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기다려. 너 지금 자전거 타면 안 돼. 좀 더 기다려. 나중에 내가 자전거 더 크다면 자전거 사줄게.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겠다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에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에 맞게만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접촉이 가능해요. 말하자면 이 핫라인 전화기가 항상 직통 전화기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디코드가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만 누르면 항상 비밀번호가 개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모습 가운데 절정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그 기름 짜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올리브 숲이 감람나무 숲이 있는 곳에 바위가 하나 있고 거기에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땀방울이 얼마나 농도가 짙은지 핏방울처럼 그런 진한 액체가 몸에서 나올 정도로 뇌절히 기도해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3번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2번 기도한 다음에 3번째는 뭘 더 붙이셨나 하면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쓴 잔을 좀 피하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달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했던 그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도 시간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윽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 올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세세하게 간증을 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당신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신 분이다 라고 그 응답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간증,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간증이요, 응답 받은 것도 간증이지만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자꾸만 얘기하려는 거예요.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요한과 다른 야고보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오늘 있은 얘기를, 내가 얘기한 걸 그들에게 전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17절에서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추록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성령의 행전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지니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편안하게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찬 성도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